금년 11월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사실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혔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생년월일은 194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83세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4년을 더 연임한다 이러면 대략 87세, 88세 정도까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나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부담이 되고 나라에도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내려놓았던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또 트럼프도 또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트럼프는 19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79세예요. 대통령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 또 84, 5세 정도까지는 또 대통령직을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나이예요. 나이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그냥 다 나이 든 사람이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최 목사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냥 뭐 가능하면은 좀 단어 말하는 거 이렇게 늙은 냄새 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젊은 단어로 좀 쓰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좀 반대되는 말 하면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은 서로 상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가지고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 또 이 말을 또 그냥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고 이제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뒤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세월 이기는 장사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또 뭐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회견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젤렌스키하고 푸틴은 서로 상극인데,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푸틴으로 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불렀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이거 참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몸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날마다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나마 실수하지 않는 거지. 이건 나이가 들면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늪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됨을 깨닫게 돼요. 바이든 대통령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세월 가는 게 제일 야속한 사람이 바이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월 가는 게 가장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얼마나 아쉬울까. 젊기만 했어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그 심정,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바이든만 이겠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다 시간의 굴레 안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모습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늙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성형수술도 해봐요. 그런데 아무리 수술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수술 자리에 또다시 주름이 생기고 처지고 빠지고 약해져서 아하, 세월을 피해갈 사람은 없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돼요. 저는 단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월의 폭탄이나 맞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늙어가는 것이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혹시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냥 작년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늙으셨어요, 이런 얘기나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어떻게 그냥 지난달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나 좀 안 들을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늙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15년 전에 가락중앙교회에 취임했던 사진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좋았어요. 네. 싱싱했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세월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희규 장로님, 최 목사 늙었다니까 혼자서 씩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장로님 15년 전에 사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장로님 정말 핸섬하셔요. 지금도 물론 핸섬하시지만 그때 정말 멋졌어요, 우리 장로님.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은퇴를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을 시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주관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거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시간의 굴레 안에서 그냥 니네들은 그냥 살아갈 뿐이지 너희들이 시간을 주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규정하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시간을 주관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만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혹시 권력 있는 사람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 앞에서 공평하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참 정말 신의 한 수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지으셨잖아요.
해와 달을 지으실 때부터 모든 만물을 시간의 굴레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해의 공전자전을 통해서 또 달의 공전자전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의 굴레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살아가도록 지금도 시간 안에서 우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멈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반드시 와요. 시간의 멈춤이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안에서 태어나서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각각 개인의 시간이 멈춰지면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한적인 연약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굴레 안에서 사는 너희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때를 분별하는 게 곧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할 때인지. 우리가 흔히 철이 있다, 철이 안 들었다, 먼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시절로 구분했을 때의 한 시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하, 시간의 개념이구나.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국어사전 그 밑에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나 능력, 아하, 지혜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게 철이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의 개념 플러스 지혜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때,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때에 맞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이제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가, 나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놓여져 있는가,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 때와 죽을 때, 자연은 뭐예요? 심을 때와 거둘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를 알아야, 그래야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날 때와 죽을 때의 이 개념 아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생명의 태어남과 생명의 거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어요. 네? 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섭리는, 이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각각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의 때와 가는 것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하, 이 욥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이 세상에 나왔어요. 다시 또 알몸으로 돌아가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분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 생명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깨달은 거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를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겸손하게 살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어서 이제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그냥 자기가 생명과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또 다시 또 품어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는 게 감사해요. 목사님 지금 환갑이 지나서 무슨 그런 말씀을 나는 내가 태어난 게 감사해. 그래서 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감사해. 아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완이 다 돼서 이제 죽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또 감사해요. 아멘 안 한다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걸 결정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짜로 살고 덤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너무너무 함께 따라합니다. 공짜, 덤, 은혜.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허무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탄생과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과정 속에서 병에 걸렸을 때나 회복을 할 때나 이것도 감사해요. 또 치료가 불가능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설 때 그것도 또 그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최 목사가 그냥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만 얹으면 그냥 다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아쉬워서. 교인들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손만 그냥 이렇게 얹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낫게 하시는 이라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낫게 하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또 성도는 또 이렇게 낫지 않는 또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단지 그냥 좀 우리 교인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할 뿐이지요. 기도할 뿐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저녁 먹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 배가 체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또 웬만해서는 안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냥 막 배가 막 뒤틀리고요. 온몸에 그냥 막 땀이 그냥 막 식은 땀이 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일 예배 어떡하지? 이제 이거 제일 먼저 생각. 내일 예배 어떡하? 차라리 그냥 주일이 아니었으면 그냥 혼자 아프다가 그냥 뭐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주일이 이거 주일 예배 어떡하지? 이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이거 어떡하지? 막 움켜쥐고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새 또 이제 병원 응급실도 이제 뭐 만만치 않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예엄마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약 좀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예엄마가 약사예요. 집에 온통 먹다 남은 약들이 그냥 가득 차요. 이 약 저 약 막.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그냥 해가지고 이제 이거 먹어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그냥 이렇게 막 움켜쥐고 그냥 잤어요. 움켜쥐고 이거 어떻게 하나. 오직 주일 예배 이거 내일 이거 예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러고 이제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잤어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참 웃겨요.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서 막 이래 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아요. 예배 괜찮겠는데 그러고 그냥 새벽 4시에 이제 다시 누웠더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 나와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픈 게. 그래서 이게 내가 아픈 것도 낫는 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건강 주시면 또 그 건강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랍다. 그냥 주일 예배에 지장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밤새 나를 이렇게, 나는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낫고 아프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우고 헐 때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야 되고 헐어야 되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강화도에 있다가 왜 여수를 갔겠어요? 제가 강화도에 있다가 왜 하나님이 여수교회를 건축하라고 세워야 될 때에 저를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여수에 있다가 뭐 때문에 또 가락동에 왔겠어요? 하나님이 또 세우라고 그 세워야 될 때를 하나님이 또 구별하시고 나를 또 보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세우고 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게 친히 이끄시고 명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붙잡혀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우고 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웃어야 될 때와 울어야 될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 계획한 일이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만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살면서 형통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고난의 때가 많아요? 고난의 때가 더 많아요. 이 욥도 고난의 때가 얼마나 많았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욥이 아니라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제 이 고백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옛날에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아하, 인생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쁨의 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예. 어차피 우리네 인생이 내 것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고통당할 때 그때는 또 감사를 잃지 말고, 또 너무 또 형통할 때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서 각각의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네 인생이지. 상승과 하강을 언제나 반복하고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할 때하고 잠잠할 때도 또 이걸 분별하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인생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말할 때하고 잠잠할 때 아세요? 분별할 줄 아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좀 잠잠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좀 조용히 해야 될 때인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책스럽다는 얘기를 들어요.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잠잠해야 될 때는 좀 잠잠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좀 말해야 될 때가 또 있거든요. 근데 말해야 될 때 또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오춘택, 김동연 예를 들어서 설명했거든요. 좀 말을 해야 될 때는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시잖아요. 두 분은. 그럴 땐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 목사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어느 모임에 가서 내가 말을 안 해도 될 때, 이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최 목사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이 말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느 모임에 가면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될 그런 모임이면 막 갈 때부터 막 부담이 돼.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말하는 게. 그런데 또 이제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모임에 가면 내가 말을 구태여 안 해도 돼.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또 그것도 또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할 때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 잠잠할 때, 이 때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사랑해야 될 때와 미워하고 전쟁해야 될 때를, 이거를 또 분별하려는 거예요. 아유, 참 인생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또 미워하고 싸움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하고 싸워야 될 사람, 가족하고 싸워야 될 관계가 아니잖아요. 응? 교인들하고 싸워야 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막 싸워요. 큰 소리 내고. 그건 이제 지혜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화를 내야 될 타이밍과 웃어야 될 타이밍, 이것도 잘 분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때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응? 지금 다 분위기 좋은데 지금 웃어야 될 때인데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욱하는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저기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이. TV에서 이제 금쪽이 그 TV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 금쪽이의 문제가 결국 뭐예요?
간단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웃을 때 나도 웃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조용할 때 나도 조용해야 되고, 이거를 이 때를 분별하는 교육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금쪽이로 나와 있던, 금쪽이로 등장하는 애들은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어야 될 때 막 화를 내고요, 화를 내야 되는데도 막 웃고요. 이게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애들은 금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금 웃어야 될 때인데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할 때인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뭐 할 때인가를. 그래서 때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왜? 성경에는 사람에겐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시종을 측량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저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사회자가 그 개그맨한테 아내는 건강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아내는 잘 지내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침까지는 잘 지냈다고. 내가 아침에 나왔는데 아침까지는 잘 지냈는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까지는 그냥 잘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물론 개그로 그 사람은 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시종을 모르거든요. 왜냐면 아침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은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 극좌에서도 극우에서도, 극우는 뭐예요? 형통할 때 아니겠어요? 극좌는 뭐예요? 고통당할 때 아니겠어요? 형통할 때, 극우에서도 형통할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극좌에서, 즉 고통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교만하면 한순간에 받은 은혜 다 쏟아낼 가능성이 많고, 낙심하면 절망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래 깊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절대로 극위에서도 극좌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잘 해결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시시덕거리고 이러지 말자. 또 안 풀린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그래서 너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자. 극우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극좌를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과 시간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구나.
아침과 저녁에 이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침에 잠깐 꽃이 피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자라는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게 되어지는, 아침 극우, 저녁 극좌. 너무 덤벙거리지 말자. 꽃이 피어 자랄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시들어 마를 때에도 낙심하지 말자. 인생 살다 보면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힐 때도 있고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냥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말자. 살다 보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하강에서 너무 낙심해 있으면 상승 기류의 때를 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하강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강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상승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강의 때에도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손바닥 넓이만큼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살았는데도, 그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그냥 손바닥 넓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이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존재 아니거든요. 그냥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무리 든든히 서 있어도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허사,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은 그저 그림자처럼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 허사, 허상. 이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온전한 일인지도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사는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지금 맞았는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쌓았지만 이 재물을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휴가 기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좀 돈 좀 있는 분인가 봐요. 나중에 이제 자기 누구라고 이렇게 명함을 한 장 주는데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있는 거 다 쓰고 죽겠다고. 그러세요. 또 그것도 사실 좀 어리석은 말이에요. 언제까지 살 줄 알고 그걸 또 다 쓰고 죽겠다고 말할까? 그것도 어리석은 거거든요, 사실은. 응? 우리들 그거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쌓은 재물도 이게 과연 내 것일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다 돌아보니 이것저것 다 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시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린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이렇게 살잖아요. 인내로 주어진 시간 잘들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껴서 쓰세요. 아껴서 쓰세요. 최선을 다해서 쓰세요. 시간 잘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때를 또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의 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면 주어진 때 막 뒤죽박죽 되기가 쉽거든요. 이 때를 잘 써야 돼요. 체계적으로 잘 써야 돼. 그리고 이 때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잘 쓰면서 사세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를 그냥 1시간 쓰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막 알차게 쓰셔야 돼요. 아멘. 특히 어르신들 물리적으로 쓰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막 박박 긁어서 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더 잘 잡수시라는 거예요. 더 잘 잡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이 세상에서 더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시간 잘 쓰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은 알 수 없대요. 오늘 점심 국수 잘 잡수세요. 오늘 또 떡하고 과일도 또 준대요. 그러니까 잘 잡수시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면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존재로 또 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감사하잖아요. 밤새 아팠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아침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또 감사하고, 너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앞으로의 때를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